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 중이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밀어서 잠금 해제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때 처음에 뭘 쓰시려면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인데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른 게 있으시겠죠. 근데 여하튼 뭔가를 해야지 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애플에서 새로운 그 아이폰이 또 나왔어요. 뭐더라? 그 아이폰 5C랑 S가 나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새로 또 다른 잠금 해제 방법을 쓰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지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리즈는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한번 기획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핸드폰을 밀어서 잠금 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내용을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뜨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갚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2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의 이 부분은요, 사실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요, 죄. 그리고 꼭 이 부분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컨셉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주 본문으로 해서 시리즈를 하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예요, 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라는 이 개념을,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약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 수학했던 학교에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아이를 낳았다, 뭐 그것도 괜찮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것도 괜찮고, 뭐 5천 명을 먹였다, 그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지금 옆에 분을 쭈삣쭈삣하죠? 예.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진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막 그런 느낌 들고, 이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죄를 실감나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1시 28분 3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몇 분은 예배 드리러 오셨고 몇 분은 왜 왔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걸 드리러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노래? 그렇죠? 노래 있을 수 있죠.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말씀을 듣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 들어보셨죠? W-O-R-S-H-I-P, worship. worship인데, worship이란 말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 말에서 왔어요. worthy.
worthy 이렇게 생긴 말이죠. worthy의 말의 뜻은요, 가치예요. 가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혹은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라는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 예배하는 내 대상에,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일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일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그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게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교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광 드린다, 영광 돌린다,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영광이란 말 여러분 평소에 자주 쓰세요? 아침에 막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여보 나 오늘 어때? 참 영광스럽네.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 오늘 된장찌개가 굉장히 영광스러워.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막 저 상사가 막 그 일한 걸 갖다 주고 서류를, 자네 오늘 일을 영광스럽게 했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영광이란 무슨 뜻이에요? 영광 하면 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수래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막 박수를 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히브리 말로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죠? 예. 이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카보드라 그래요. 카보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보드. 그 김밥에 넣는 뭐 그런 음식 이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카보드인데, 이 말이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카보드란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행 중이신 거고요. 카보드란 말이 영광이란 뜻이지만 본질적으로 무게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럼 돌린다란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무게를 그 대상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수를 쳐요, 뭐예요, 양복 입고 교회를 가요, 성가곡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예배를 할 때 예배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삶의 무게를 그것에 두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뜨끔하시죠? 근데 이 말은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오셨지만, 오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무게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거를 좀 더 나아가면요, 실제로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어떤 것에는 꼭 부여를 하고 있고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어떤 것에 꼭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배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해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죄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많잖아요, 그죠? 여러 죄인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삶의 무게를 부여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교회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쪼잔하게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정도 되는 분들이 야, 다 괜찮아, 형님 리더십을 보여주셔야지, 야, 나만 예배해야 돼, 이건 다 죄야, 이거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저질렀던 혹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행동들 있잖아요. 그 죄의 행동들을 또 당연히 죄지만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시작점에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고 무게를 부여하고 한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경우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어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대, 교회를 열심히 많이 오래 다니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혼낼 때 혼낼 수 있잖아요, 엄마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막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뚜루뚜루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절로 교회 분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래요. 막 하다가 전화가 띠리리 딱 받으면 여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뿡 하고. 왜냐면 저희 집은 더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세요.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원튼 원치 않든 사모님이 데뷔를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네 집이면은 화목하고 아름답고 배기구만 깔면서 살까요? 저희 집은 그래요. 하지만 다른 모든 목사님네 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클 때 저희 집이 목사님네 가정이라고 저희 아버지한테 2대8 가름말을 하고 나서 아버지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님네 집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를 혼냈어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전화가 옵니다. 교인분들한테 그럼 전화를 받으세요. 그 집사님은 여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받으셨다 그랬죠? 저희 어머님은 더 하세요. 하다가 전화 받으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왜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무게를 자신의 명예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무게를 본인의 자존심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삶의 무게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시선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죄를 여러분 지으실 때 누굴 미워하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 보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시작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더라도 시작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삶의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제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자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가치와 무게를 뒀을 때부터 그것으로 인해 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에 나의 가치와 나의 무게를 뒀을 때 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명예에 나의 가치와 무게를 뒀을 때 명예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안정된 삶에 나의 가치와 무게를 두었을 때 그것 때문에 죄를 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나를 가치의 무게를 여기다 둬 그러면은 저 여러분은 꼭 그렇지 않아요. 왜요? 별거 다 막 저것도 좋고 이것도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와 무게를 두고 살다 보면은 이 거리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고 다른 것들의 무게를 두고 걸어온 그 발걸음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죄로 인한 결과들, 갈등들, 깨어진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열등의식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죄를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 갚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2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뭐예요?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을 때 그게 죄니까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죄의 문제를 잠금 해제시키시다고 하십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요. 그 말 있어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 말 들어보셨죠? 네, 거룩이 무슨 뜻이죠? 속이 안 좋은 건 거북입니다. 참고로요. 혹시 헷갈리실까 봐. 네, 속이 안 좋은 건 거북이에요. 그럼 소화제를 먹으면 돼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면 떠오르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흰 가운을 입고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룩하다 그러면 흰 가운을 입고 뒤에서 막 빛이 쫙 나면서 막 소리가 날 거예요. 따라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으로요. 네, 그런 거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거룩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정의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런 거 아무 데서나 안 가르쳐줘요. 거룩은 뭔지 아세요? 100%가 거룩이에요. 100%. 100%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시는 것 중에 그 주스 있잖아요. 100% 무가당 주스, 오렌지 주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거룩한 주스예요. 거룩해요. 제가요 최근에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 어떤 분이 와서 정지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쾅 받으셨어요. 100% 그분 과실이거든요. 거룩해요. 거룩한 사고예요. 네, 그분이 거룩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는 뭡니까? 거룩한 예배자는 뭔지 아세요? 거룩한 예배자는 교회에 양복을 입고 와서 막 2대8 가르마를 하고서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자는 예배 중간에 꼭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멋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체 찬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쭉 읊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모든 100%에서 하나님께 나의 가치와 나의 무게를 드리는 거, 그게 100% 거룩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시를 하나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이건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시였어요. 이분께서 70이 넘으신 할머니신데 한글을 처음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분께서 시를 쓰셨어요. 얼마나 한글을 처음 배워서 처음 시를 썼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을 쓰셨겠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목은 아들입니다. 아들, 글그림 임모모 할머니.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왜 거룩하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100%거든요. 이 시 안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100%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100%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와 삶의 무게를 드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죄의 잠금 해제를 하시겠다고 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요새이십니다. 재앙의 때에 제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다른 어떤 것들도 나의 가치와 나의 무게를 감당할 그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뿐이시라는 얘기죠. 100%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께 와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헛된 신들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금 해제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세요. 그때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무게를 부여했기 때문에 생겨난 그 수많은 아픔들과 그 열등의식과 그 많은 그 모든 그런 고통들을 다 보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바꾸시겠다고 하세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무게를 내어놓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살다 보면요, 핀트가 안 맞아요. 이게 나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잖아요. 뭐 눈은 막 다른 데 가고 막 우리 막 저게 더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챙길 거 다 챙겨야 되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중년 부부가 이 회사에서 하는 뭐 야유회 같은 걸 갔나 봐요. 거기서 순서 중에 하나가 스피드 퀴즈가 있었대요. 스피드 퀴즈가 뭐냐면 단어를 하나 보고 이 부부가 한 명은 그걸 설명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아내분께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남편분께서 이제 맞추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시작하고 하는데 아내분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첫 단어를 딱 띄워줬는데 첫 단어가 이거예요. 사랑.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서 설명을 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자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라고 후회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했어요 지금 아내분께서. 패스 통과. 다음 게 떴습니다. 다음 거 뭐냐면 남행열차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오케이. 여보, 당신이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남편분께서 자신이 생겨서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우미.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너의 삶의 모든 100%에서 나에게 너의 가치를 부여하고 너의 무게를 나에게 부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가치와 무게가 나에게 향해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자꾸 딴소리해요. 잠깐만요, 얘들은요? 애들은 좀 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결과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봐 했을 때 나를 봐 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겠다. 곧 내 힘과 내 능력을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무게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원치 않은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러면 너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100% 너의 가치와 너의 무게를 나에게 100% 줄 수 없어? 괜찮아. 내가 먼저 너에게 나의 100% 나의 가치와 무게를 너에게 주었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이 사랑이 너를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가 이걸 알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가치와 무게가 100% 우리를 향해 드러난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가치와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100%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꼭 어디를 밖에 나가면 꼭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 18번 스토리인데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딸이 둘 있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학부형이에요.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둘째가 6살이고요. 근데 저희 큰아이 조아가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전혀 안 믿는 표정인데, 목회자는 믿든 믿지 않든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큰아이 조아가 정말 예뻐요. 근데 얘가 지금도 굉장히 예쁜데 얘가 좀 전성기가 빨리 왔었어요. 돌 지났을 땐 정말 예뻤어요, 얘가. 네, 지금도 예쁜데 돌 지났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특히 얘가 웃으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애기들 웃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쁘잖아요, 그죠? 안 보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뻐요. 여러분, 정서를 좀 순환시켜 주세요. 예뻐요. 근데 저희 딸 조아는 워낙 예쁜데 웃으면 너무, 얘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돌 지났을 때 이렇게 웃어요. 까까까라까라까라까라까까 이렇게 웃어요. 진짜 예쁘죠? 네.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돌 지났을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좀 시크해요.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아이라서 잘 안 웃는 거예요. 잘 안 웃는데 웃으면 너무 예쁘니까 막 별의별 수단을 다 하고 막 했더니 가끔씩 막 웃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고맘때쯤 얘가 돌 지났을 때쯤에 제가 침대에서 뛰면서 놀고 있었어요. 가끔 그런 걸 해요. 제가 재밌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서 뛰면서 놀고 있었는데 조아가 엉금엉금 귀여워서 지나가다가 아빠가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보고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정신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우와 막 뛰니까 얘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신나서 막 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머리가 지붕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지붕에 이만한 전등이 있었거든요. 그 전등 밑에 요만한 쇠구슬이 박혀 있었어요. 그게 뭐가 예쁘다고 거기다 박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전등 밑에 쇠구슬이 있었는데 제가 막 뛰다가 그 쇠구슬에 머리 위가 쿡 하고 이제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제 머리 위에 요만한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요만한 구멍이 나면 피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요. 애가 좋다고 바짝바짝 미친 듯이 침대 위에서 뛰다가 머리를 지붕에 부딪혀서 내려와서 피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놀랐어요. 와, 어떡하냐, 다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막 그러고 다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점점 혼미해지고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피를 막 푸스 하고 흘리고 있는데 온 가족 다 놀랐는데 우리 딸 조아가요, 제가 피 나는 거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느꼈어요. 딸을 기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는 막 나고 현기증이 나고 온 가족이 둘러싸고 다 당황해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저희 딸 조아가 막 웃습니다. 까까까까. 그런데요, 조아가 웃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친 거죠.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한 번 더 부딪힐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피 좀 날 수도 있고 얘만 웃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런 거 조금 웃어보려고, 조금 행복해 보려고 별의별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되게 괴로워해요. 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죄짓게 해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진짜 미소가 있을 수 있게 그분께서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의 삶이 100% 그분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무게를 부여하는 삶이 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물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나의 100%를 주었어. 넌 나의 최고의 가치고 넌 나의 무게야. 넌 나의 100%야. 그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부여하는, 나의 삶의 무게를 부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 남성분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울을 한창 보다가 여자분이 갑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하튼 애인이나 딱 보면서 말합니다. 자기, 나 살 뺄까? 이거 무서운 질문이에요. 자기, 나 살 뺄까? 이거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게 자기나 살 뺄까에는 두 가지의 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빼라. 두 번째 뭐예요? 빼지 마라. 이거 둘 다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자기나 살 뺄까 했는데 거기다 빼라 좀 이러면은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지옥의 문이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 살 뺄까 했는데 자기가 뺄 살이 어디 있어, 괜찮아, 빼지 마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야, 그럼 자기 나한테 요즘 관심이 없어? 나 이거 좀 봐봐. 이러고 막 그러면서요, 도대체 당신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만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늘 연구를 했거든요. 이것을 아름답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집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남성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판타스틱한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오늘 남성분들 잘 오신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다가 딱 보면서 자기, 나 살 뺄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아니, 나는 당신의 1g도 잃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딱 거울을 보다가 자기, 나 살 뺄까? 아니,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난 당신의 1g, 이거 안 돼요? 난 당신의 1g도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자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엔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거 다 살아날 길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요? 솔직히 여러분 다 여기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얘기해보면 여러분 삶 중에서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린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무게를 부여하고 그걸 붙잡고 살다가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죄들을 범해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1g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100%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무게를 우리를 위해 모두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너의 최고의 가치였으면 좋겠다. 내가 네 삶의 가장 무거운, 가장 소중한 그 무게였으면 좋겠다. 100% 가치를 부여하고 100% 무게를 부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100%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잠금 해제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단순 명료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여러 가지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즐겁고 하모니하고 너무 조화롭고 선한 일만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삶에 무게를 부여했을 때 우리 삶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먼저 그분의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하신, 우리가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선포하신, 우리가 그분의 100%라고 얘기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죄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시다가요, 여러분의 다짐이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멈추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의 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요,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혹시나 원하신다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펜을 드리는 분들이 주위에 계십니다. 손을 살짝 드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